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을 일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마음이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비천한 자에게는 동정심이 넘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십자가를 찾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자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 우리들은 오늘 모든 것을 전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것이 우리들이 보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보는 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전부를 보려고 해도 무심결에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곳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것에는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받느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으면 사람들은 그 답은 모두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일 앞에서 전하는 말씀을 귓속말로 전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 사람이 그 말의 대답은 정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곳을 너희도 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나에게 유익된 것을 봅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힘이 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능력도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무진무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강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할 수가 없지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들을 다 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검토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중에 없다면은 그래요. 바울이 그리고 겸손과 감신, 희생, 비움, 복종도 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전부는 없지만 우리가 행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온 삶을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비유적으로 천국을 가르쳐 줬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선포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모든 것을 목격했거나 전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보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너희가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려있는 자는 보았습니다. 지금 전해 들은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온전한 비움과 완벽한 체험에 세계의 고난의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정말 보았습니까? 아멘. 다 보았습니까? 아멘. 대답 안 합니까? 다 깨달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보아야 됐고, 다 보았고, 정말 깨닫고, 정말 느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참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된다.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에게 무엇을 보려는가? 주님, 오늘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주님을 간절히 그리고 원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의 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와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낮추셨습니까? 모든 자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하고 신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잊어버린다면은, 잊고 살았다면은 신앙인이 아니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내가 성도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고 그 은혜의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지는 것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취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특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보느냐, 나를 만지느냐, 나를 아느냐,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오늘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일부러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고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공동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자부심이 가득히 내보이는 우리 신앙적 행동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자부심을 갖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자부심을 보이는 것이야. 때로는 내가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가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 신앙 생활의 태도가 얼마나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까? 누구 앞에 보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아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라.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 받아들인 그 모든 사건들이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바보 같고 좌절해지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바울이 그랬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 했지만은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해이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모셨다면 주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이 보이려고 예배를 화려하게 웅장하게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 같은 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듭니까? 조금 자기하고 맞으면 좀 달콤하게 귀에 들리면 마음에 오면은 거기 모여들어요. 주님을 찾는 데는 기도하는 데는 말씀으로 살기로 원하는 데는 게을리하면서 거기 가서 무엇을 보겠다, 무엇을 찾겠다, 무엇을 얻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그를 바울처럼 큰 이가 이 주변에 또 얼마나 의식하기 쉽고 그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혼자서도 잘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잘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 중심에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지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고 또한 오늘 디모데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칭찬을 들을 만큼 충성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에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셨습니다. 내게 복이요 기쁨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들었으면은 듣고 기쁨을 고백한 자가 됐으면은 이제 듣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깨닫게 듣는 대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주님은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음을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야 된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때를 동참하는 믿음을 갖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듣고 만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져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어져가는 행복과 기쁨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